이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나갑니다. 창세기 3장 13절까지 욕망이 왜곡될 때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뱀의 등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범하고 마는 하와 그리고 아담, 결국에는 낙원에서 쫓겨나는 실낙원의 이야기이지요. 전 세계인이 압니다. 인류가 지금껏 이 에덴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많은 서양 화가가 화폭에 옮겼으며 존 밀턴이 실낙원이라는 대서사시에 오늘 본문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에 두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이 있고, 한편 이단 사이비에서는 에덴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오용하고 악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얼마든지 다시 설교되어야 합니다. 동산에 뱀이 등장합니다. 그를 소개하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간교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의도된 단어입니다. 즉, 교활함이면서 지혜와 영리함을 함께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교활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활함과 구별된 지혜로움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을요, 뱀에게 조명해 보면 뱀이 아주 분명한 악으로 다가온 건 아니었던 거예요. 뱀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뱀이 악으로서 분명하게 다가왔다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저 열매를 먹어라 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뱀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활함과 지혜가 한 끗 차이이듯이 선과 악은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렵습니다. 분별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 시험대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욕망보다 불신을 먼저 건드린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와가 선악과 열매에 매료되었다라고 그 대목으로 직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러나 뱀은 하와의 욕망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뱀의 주된 관심은 하와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사건은요, 선악과가 소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재입니다. 뱀은 그걸 공략하려고 작정했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뱀의 초점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주 유리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요,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살짝 다르게 하여 왜곡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바르게 질문하려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어떻게 살짝 바꾸었느냐, 모든으로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상당한 왜곡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것처럼 의심하기 시작하도록 한 거예요. 뭔가 좋은 걸 하나님이 감추고 계신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욕망을 건들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의 신뢰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아주 설득적으로요.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요, 생명을 북돋우시는 분이며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씀 1장 29절만 해도 그래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하와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자유의지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말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걸 통해서 짐작이 됩니다. 하와가 아직은 이 시점에는 크게 넘어간 것 같지는 않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는 선악과 아닌 어느 나무라도 욕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 아니, 그 나무를 안 만드셨다면 아담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 인류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말은 안 했어도 생각을 품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요, 특정한 나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나무에 대해서도 제가 중요해서 반복합니다. 그 어떤 다른 나무에 대해서도 아담과 하와의 의지는, 욕망은 그릇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복숭아든 살구이든 포도이든 그게 큰 상관,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욕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명예를 욕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적 쾌락을 욕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욕망 그 자체가 죄인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무욕, 무념의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욕망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심지어 하나님을 배제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은 바로 이 지점을 이어서 공략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게 큰 문제예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이 발언은 욕망을 아주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지만 이들은 피조물이니까요.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 받았으나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대로 알았고 바르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이 고백될 때 아름다운 질서가 유지되고 샬롬이 간수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예요. 이 지점을 뱀이 파고듭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라고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대목에 우리의 욕망이 주의 손을 잡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긴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보는 것에는 이미 해석과 의도가 개입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뱀은 먼저 하나님을 대상화했습니다. 이어서 그분의 선악과 나무를 대상화했고요. 대상화된 그 나무를 하와가 이제 바라봅니다. 그리고
본다는 것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기의 해석, 자기의 의도가 끼어듭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자기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 나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이미 해석과 욕망이, 의도가 끼어드는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나무라는 그 나무가 정말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많은 과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그 열매 한 종류 한 종류가 모두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와가 보는 눈에 자기 해석, 자기 욕망, 그리고 내가 그러므로 저걸 먹어야 해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가 끼어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 눈이 가는 거요, 시선이 향하는 것, 보는 것 자체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걸 중요하게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목초지를 배분할 때도 그렇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결코 롯이 저 땅입니다, 저걸 내 목사들과 함께 나아가서 차지하겠습니다라고 가리켰던 그 땅이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죠? 그 소돔 땅이요, 죄악으로 이미 향하고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이미 나의 해석, 나의 의지, 그리고 내가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당화까지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주일학교 어려서 다닐 때 그래서 이 찬양을 열심히 배웠고 불렀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너무도 중요한 교훈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하와가 먼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의 뒤틀림 속에서 그 열매를 범합니다. 남편에게도 줍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건,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두렵다는 자기들의 실존이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왜곡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뜻밖의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감당할 수 없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주목하려는 건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질문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너가 어디 있느냐? 따라해 주실까요?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이 질문은요, 위치를 물어보시는 거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불순종을, 이 죄를 지금 실책하시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초대입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 있니?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담 하와의 상태를 깊이 아셨습니다. 제대로 아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니? 왜 그렇게 되고 말았니? 안타까워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어제 오전 설교 주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중요합니다. 신앙에 매우 중요한 근본 중 이 주제가 있어요. 이때라도 변명으로 일관할 것 아니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주신 의지와 주셨던 중립적인 욕망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왔더라면 이후의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우리는 다시 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의 이 물음을
잠잠히 묵상합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에덴에서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딱 던져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올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한 번씩 물으실 겁니다. 창모야,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너의 의지가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내가 인정되고 있니? 너의 삶과 너의 사역에 내가 중심에 있는 것 맞니?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따뜻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그분을 창조주로 알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 하는 이 샬롬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질문이 뭐라고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올 한 해 이 물음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감격하여 바른 길,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한 해의 인생,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